아마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 전도서를 교회적으로도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근데 여타 어느 성경보다 사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서를 처음 읽어보면은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좀 약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어떤 가지고 있는 흐름이라든가 또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는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라든가 뭐 자세라든가 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도서는 읽다가 보면은 좀 많이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한 당황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5번 정도 읽으면 살기가 싫어집니다. 전도서는 막 읽다 보면 우리 왜 그런지 뒤에 나올 겁니다. 하여튼 살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10번쯤 읽으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살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요, 주 예수님의 영이 더 간절히 저를 사로잡지 않으면 전도서를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읽고 묵상할수록 또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사실 이 전도서에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은혜의 광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은혜의 광맥에서 보석을 채취해 윤을 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으로 끄집어내는 일에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돕지 않으시면 참 어려운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처음 자기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고 첫 번째 시작부터 아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저희가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아서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것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것 보시고 같이 함께 말씀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전도서 설교를 위해서 한 14번 정도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매일 2번 정도를 읽으면서 과연 이 전도서의 말씀을 어떻게 정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것인가, 14번 정도를 읽는데요. 나중에는 한 10번, 12번쯤 되니까 이 1장 2절부터 막 다 걸리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라고, 뭐 어떡하라고 라는 약간 반발심이 마음속에 막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일은 다가오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이걸 뭘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야 할 것인가요? 더군다나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니 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헛되다라는 말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이 헤벨이 어디에 쓰이느냐면은 우상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 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헛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기도 합니다. 우상 있죠? 근데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기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많이 듭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뭔가 그래도 이렇게 실체라도 있어 보이는 이게 있으면 훨씬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혹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절도 하고 그 앞에 빌기도 합니다. 108번, 다음에 1000배, 3000배, 어떤 사람은 10,000배까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그 우상의 모양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그냥 보면은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 해가지고 열정을 쏟아부어서 내가 그 앞에 절을 한다.
그래서 뭔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자체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물질 덩어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10,000번 절을 했다고 해서 이런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헛것이고 우상에게 쏟아붓는 인간의 노력과 정성과 행동도 다 헛것인 겁니다. 헛된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고요. 있어 보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을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오늘 2장을 쭉 읽으시면서 여기 등장하는 것들 쫙 보셨는데 여기에 읽느라고 아마 읽으시면서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웃음이 나오고요, 희락이 나오고 술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술에 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아뢰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지혜를 깨치고 싶어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댁에 가셔서 나도 한번 지혜를 깨쳐보리라 이러시면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술도 마셔보고 또 사업을 막 해봅니다. 집들을 짓습니다. 집 한 채를 짓는 게 아니라요, 집들을 지어요. 포도원을 가꾸고 여러 동산, 과원, 각종 과목, 부동산이네요. 삼림 저수지들, 남녀노비들, 소떼, 양떼, 은, 금, 보배들, 동산이네요. 노래하는 남녀들,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러분 이거 싫으십니까? 생각 없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싫으십니까? 전도자는 이것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이렇게 다 해보니까 전도자는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헛됐습니까? 아니요, 기뻤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집도 지어보고 과수원도 해보고 막 저수지도 파보고 막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난 너무 기뻤다. 정말 좋았다. 보람도 있었고 만족도 있었고 참 좋았다. 그런데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처음에 그렇게 좋았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만족스러웠는데 2장 11절 묘한 말이 있죠. 그 후에 만족스럽고 기뻐하던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기쁜 줄 알았고 만족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한테 기쁨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쁨이 안 되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기쁜 줄 알고 만족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깨달은 이유. 첫 번째는 채워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채워지지 않더라.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더라. 5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은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생기면은요, 그게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게 나에게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쯤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래, 내가 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줄게, 한번 써봐. 여러분 얼마 쓰시겠습니까? 교회 가까운데 일단 아파트 하나 있어야 출입하기가 편하니까 일단 20억 때려놓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차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한 뭐 괜찮은 차 탈라 그러면 한 쓰는 김에 1억 쓰고 또 그 다음에 때마다 여행도 좀 다니고, 또 자식들한테 좀 물려주고, 한 100억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참 10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 심리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00억을 모은데 옆에 있는 친구가 200억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100억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으로 인해서 나는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 미모를 사랑하는, 자기 얼굴에 미모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미모로 만족하는 법이 없대요. 제가 그게 사실인가 했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성형을 시작해가지고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고쳤으면 좋겠고 여기도 나중에는 얼굴이 차라리 처음 얼굴이 훨씬 더 이쁜 모습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손을 대는, 왜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어젯밤에 우리가 정말 많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저녁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3일 안 먹어도 되겠다. 그 순간은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더라. 두 번째 헛되고 헛된 이유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채우려고 막 애를 쓰다가 보니 다 죽더라 하는 것이.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다 죽더라. 결국은 다 죽더라. 자, 우리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똑해도 죽더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 저렇게 미련한 사람, 적어도 죽어도 되지. 죽어도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난 똑똑해. 저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사람들한테 좋은 지식도 줄 수 있어. 근데 나도 죽어. 이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자 우매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죽는 것이 헛된,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혜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 결국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요? 다 죽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9장 2절부터 3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쿡 들어오는 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똑같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야죠. 아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를 안 드리나 똑같이 죽는다 그러면 뭐하러 예배를 드리냐? 내가 봉사를 하느니 봉사를 안 하느니 다 똑같이 죽는 것이라 그러면 뭐하러 내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 어려움을 내가 견뎌야 되느냐? 왜 참냐? 이거 다 헛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 앞에, 만인 앞에 평등한 죽음, 그 앞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도서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 두 번째는 별수를 내가 다 하고 선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다 헛된 일들인데, 그러나 그 헛된 일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문제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를 위해 쌓았기 때문에 그래. 나를 위해 쌓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쌓은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쌓은 거예요. 전도자의 말, 전도서에 있어서 브레이킹 포인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인간의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웃음이나 희락이나 술이나 사업이나 집들이나 포도원이나 동산이나 과원이나 과목이나 삶이나 저수지나 소떼나 양떼나 은과 금과 보배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필요 없으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안 원하시면 저 주고 가세요. 나중에 가실 때.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필요하고 살아가려면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왜 이게 허무하게 느껴지느냐?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쌓기 때문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런 것들만 나를 위해 쌓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재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린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악이 되느냐? 오늘 지금 전도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내 유익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제물과 제사와 예배와 봉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서원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에게 있던 토지가 있었어요. 서원을 합니다. 이 토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팔았어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온 걸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웠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숨깁니다. 그리고 숨기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놓으면서 다 가져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전부 다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 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베드로를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헌금 드리고 둘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서원 때문이었죠. 서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서원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서원을 했을까요? 서원 잘못하면 죽으니까 서원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요. 서원을 왜 했을까요? 이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내가 이만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 서원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었고 교회나 성도들을 향한 애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원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서원 앞에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니 헛되게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앞에 놓여지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살기 싫어진다고. 그러면 죽어야 되나? 그만 살아야 되나?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답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는 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지만 이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헛된 것 가운데 헛되지 않게 될 수 있는 전도서의 첫 번째 답변, 두 가지 답변이 있는데 첫 번째 답변, 까르페 디엠.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이. 역시 성경도 쾌락주의군. 이 순간을 즐기라니.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전도서가 말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이 순간에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인데요, 우리 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는요, 놀랍게도 헛되고 헛되며 이야기가 많은 것만큼이나 그것만큼이나 횟수가 많은 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우리 3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금 먹고 마시며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왜 헛된 것과 대비되어지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걸 헛되게 만드는 이유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인간의 인생사가 헛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정말 안달복달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을 감사하고 지금을 기뻐하고 지금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내 불안을 전가를 시키고 내 염려를 그 사람한테 답을 쥐어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 그러니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훨씬 많은 것.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회사가 막 굉장히 창업을 해서 잘 성장을 해서 굉장히 멋들어진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야, 저 회사 참 돈 많이 버는구나, 잘 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요, 그 회사가 망하고 있다 혹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튼튼하고 저 아이템도 좋고 사업도 잘 되던 저 회사가 왜 망했지? 망하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을 겁니다. 왜 망했는지를 가만히 보면 결론은 돈이 없어서 망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세를 확장하라고 사업을 넓히며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패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탐욕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을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 모습, 그래서 성경은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게 네 손에 잡혀 있느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아시는 분들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다정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십시오. 지금의 최고는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의 최고는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의 최고는 바로 당신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 속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헛됨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 7절,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것, 이것이 헛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 헛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나를 채우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게 채운 일들,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 영원하지 않은지 아세요? 그 집들이나 그 돈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왜 영원하지 않을까요? 걔네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채워놓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하지 않는 나한테 그런 것들을 채워놓다가 내가 사라져버리면은요, 내가 죽어버리면요, 그 모든 건 다시 흩어져 버려요. 제 주머니 속에 지금 차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키입니다. 제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닐 때는 이거 내 차야, 뭐 내가 다 타고 다니는 차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숨을 멈추고 제가 관에 들어가면은 이 키는 어떻게 될까요? 놓고 가야 되죠.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또 그 차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금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금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금 가운데 어쩌면 다윗이 썼던 금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윗 죽은 다음에 또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또 우리가 쓰는 금 가운데 누군가의 이빨이었던 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잠시 머물다가 하는 것들이죠. 내가 영원하지 않으니 내게 뭔가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의 만족, 잠시의 기쁨, 잠시의 즐거움이지 그 순간도 머무를 수가 없어요. 너무 좋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영원으로 이어갈 수 없어요. 남는 건 추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께로 채운 일은 영원합니다. 나를 위해 채웠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채운 일들은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채워진 일들은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쌓아야 되겠죠.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건 뭐를 하건 재정을 하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들이건 어떤 것이든 나를 위해서 쌓는 것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누리시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쌓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쌓는 것일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감히 채무자로 만들 수가 없어서 아무도 안 도와주시는 거죠. 안 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이 나한테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건 다 누가 지금 빚을 대신 받아주시는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빚을 받아주신다. 그러니 다 누구한테 쌓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쌓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행한 그 자비가 내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되다가 연약한 자를 돕는 그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죠. 이거 다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꼴도 보기 싫어요. 우리 뼈에다 새겨놓은 그 왼수들은요, 우리가 가끔 꺼내놓고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야, 이 왼수. 이러면서 우리는 좋은 말도 하기 싫고 우리는 정말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떠오르면 치가 떨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베푼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쌓는 것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쉬운 일에 부담이 됩니까? 어려운 일에 부담이 됩니까? 어려운 일에 부담이 돼요. 순종의 쉬운 일은요, 우리가 뭐 순종할 필요가 있나 없나 생각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원을 주시는 것 어렵습니까? 까짓 거 100원 못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순종 이런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준다. 그거 괜찮은데요? 이거 만약에 막 이런 부담이 생긴다. 그럼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줘야 되나, 막 온갖 이유가 다 생각날지 모릅니다. 순종이 부담스러운 거는 순종해야 될 일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할 때 그것이 누구에게 쌓여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쌓여지는 것이에요. 아까 원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원수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내가 왜 인사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지가 먼저 해야지. 지가 인간이면, 생각이 있으면 지가 먼저 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해야 되는데, 나 안 볼래. 그리고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럼 우리는 이거 내 마음에
동의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이게 뭐 공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억지로 인사를 해야 되나요? 그거 위선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위선입니까? 순종입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위선입니까? 순종입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가 않고 쳐다도 보기도 싫지만 그 사람을 보고 활짝 웃어주는 것, 여러분 그거 위선인가요? 순종이에요. 누구를 향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몇 억씩을 드리고 뭐 땅을 몇만 평을 드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남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마음에 두기 싫은 그 일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남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한번 웃어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미소로 한번 활짝 웃어주십시오. 모르는 분들이라도 한번 웃어주십시오. 천국 가면 다 우리가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쌓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쌓이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읽다 보면 비관적이 돼요. 우울해져요. 막 읽다 보면 뭐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뭐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막 자꾸 이런 헛되다가 나오니까 막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헛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라는 것이. 헛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상황 속에 그 헛된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창세기의 22장 12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 거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진짜 잔인하시다. 아들 겨우 처음부터 빨리 준 것도 아니고 겨우 해가지고 겨우 하나 줘놓고 좀 커서 애가 말도 하고 귀엽고 뭐도 좀 할만하니까 그걸 냅다 달라고 하셔. 야, 진짜 참 우리 하나님 쫀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너에게 가장 값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너에게 값진 존재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 중에서, 그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너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대답하는 거죠. 내가 가진 최고의 것들보다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어렵네요. 그럼 우리는 뭘 그럼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나님 경외하시는 줄 알까요? 식탁을 차려 밥 때가 돼서 식탁을 차립니다. 집에서 식탁을 차려놓으면은 아이들이 막 엄마가 다 차려놓은 걸 놓고 아빠를 불러요. 아빠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니들 먹어라. 아빠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 끝나거든 갈게. 아니,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가 먼저 드셔야 우리가 먹죠. 막 그래요. 그래서 가서 한 입을 딱 떠먹습니다. 우리 집안이 군기가 셉니다. 그래서 먼저 먹으면 빠따를 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를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에요. 아빠를 향한 애정이에요. 밥 먹을 때 그래도 아빠가 같이 있어야지. 아빠가 먼저 오셔서 아빠가 첫 숟갈을 드셔야지 우리도 기분 좋게 먹지요. 아빠 같이 먹어요. 애정과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남는 거 뭐 주머니에 뭐 있는가 봐서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머지 요만큼 찌끄러기 있는 걸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드리고. 여러분, 만약에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나를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고가를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남게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말고 그 지난 수요일에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참 좋았더라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자기 마음에 도전이 생겼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가, 이 질문이 자기 마음에 꽂힌 다음부터는 자신이 없더래요.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자기가 이걸 너무나 이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혼자 나왔는데, 혼자 나와서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개척을 해서 두가정이란 개척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개척을 시작했던 예배당 장소가 저기 골목, 후미진 골목의 저 안쪽에 있어서 예전에 교회 하다가 망한 곳, 그 다음에 유치원이 들어왔는데 하다가 망한 곳, 3년간 비어 있었던 곳. 근데 거기 하수구도 정리가 안 돼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셨대요. 이유는 돈이 그것밖에 없어서. 근데 본인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기에 대한 너무 목마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문제도 안 됐고, 지금까지도 본인은 예배당이 커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진짜 관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장로님 부부가 아침에 깨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이런 꿈을.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같은 꿈을 연거푸 꿔도 우리는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아침에 깰 때 깨기 직전에 똑같은 꿈을 깬 거예요. 꾸 깬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분은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로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그 사무실이 없고 하니까 그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컨테이너에서 목양실을 쓰고 계셨대요.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지낸 거죠. 근데 꿈에 목사님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꿈을 꾸셔가지고 이게 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해야 될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일산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상가 건물 2개 2층짜리를 알아보고 또 이제 주차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알아봤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희가 이런 자리를 알아봤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옮기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 그랬대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알아봐 줬으니까. 또 고맙다는 말도 일절 안 하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 장로님 부부를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부부가 그러면 목사님 이럴 수가 하면서 속상해서 가신 게 아니라 땅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땅을 알아보셨대요. 땅을 알아보고 목사님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에 하면 어떨까요?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 땅을 같이 보러 갔다가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뭘 놀랬냐면 벌써 한 20년 전쯤에 자기 친구가 그 당시 그 땅 근처에 친구네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해서 몇 번 놀다가 23년 전쯤인가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저 땅 나중에 교회 하면 저기 임대해서 교회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23년 전에 자기가 말한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일절 잊어버리고 지냈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딱 보고 그 앞을 딱 보니까 불현듯이 23년 전에 자기가 그냥 내뱉듯이 한 말인데 그 한 말을
누구는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은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하러 갔다가 막 닭살 돋고 막 소름 돋고, 목사님 너무 소름 돋아요 그랬더니 같이, 그렇죠, 소름 돋죠. 우리 하나님은 참 별걸 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위해 쌓은 사람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쌓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영원히 남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왔던가.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히 이것을 누리자꾸나,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